우리 인간은 말을 수단을 삼아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글인데요. 부주의한 말은 싸움 붙이고, 잔인한 말 인생 망치며,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 찌르고 죽이나,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며, 때에 맞는 말 고통 줄여주고, 사랑의 말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준다.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켜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좋은 관계를 한순간에 깨뜨리고 원수로 돌아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말로써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도 역시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살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현실의 인간관계의 성패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짓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 규절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폄훼하는 말에 크게 상처를 받으시고 많이 분노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준엄하게 꾸짖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내뱉었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일찍이 찾아보지 못했던 매우 준엄한 어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써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써 성령을 거스리는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난주에도 제가 성령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제목에 있어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실망케 하거나 근심하거나 탄식케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실수로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한 죄는 용서가 되지만 실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예수를 거스른 언행을 한 이 바리새인들은 결단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사형 제도가 남아 있고 아직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 단체에서 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형을 없앤 주도 있어요. 그 50개 중에서 사형을 없앤 주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형을 없애는 대신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100년 또는 150년, 205년형 이런 것을 때립니다.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도 있고 모범수, 특사도 있고 감형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무기징역수들은 이제 추록의 그날을, 햇빛을 볼 그날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징역 사는 것이 오로지 희망이 이 밖을 나간다고 하는 그 희망인데 그 희망을 아예 끊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기징역을 때리는데 with not possibility of parole 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가석방이 불가능함. 절대 가석방을 시킬 수 없는 무기징역이다. 중간에 봐주는 거 없다. 감형 없다. 특사 없다. 가석방 없는 이라고 가로를 딱 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체가 되어서야 그것을 나올 수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법으로 강하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이 생과 내 생에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그런 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나무 비유를 하고 계세요. 나무가 있다. 근데 그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있다.
근데 이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오직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가 내뱉는 말은 그 나무에 매달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이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새치혀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36절, 37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재차, 3차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입술에서 발생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 너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한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자신도 행복해지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의 힘. 제가 일찍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꼭 여러분 한 번씩 읽으라고 제가 권한 책이 있습니다.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의 힘. 이교 박사, 한때 교육부 장관도 지내셨던 분이죠. 우리 한신대 선배시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말에 대해서 그분처럼 잘 써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말의 힘. 여러분, 혀의 권세, 말의 힘. 여러분, 이 말은 사람 살리는 생명 언어일 수도 있고 사람 죽이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이 죽이는 말일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칭찬, 격려, 축복 같은 것은 긍정적인 말인데 사람 살려냅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 욕설과 폭언, 조롱하고 빈정대는 말 같은 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고종도 직접 에디슨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전화 좀 달아달라고 해서 고종이 있었던 그 왕궁에 제일 먼저 불빛을 밝히죠.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경우에서 그 광경을 아름답게 보셨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전차도 들어오죠. 일본보다 2년 더 먼저 전차 들어왔습니다. 전기도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질투심에 우리도 질소냐 하고 전기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전차도 2년 뒤에 갔다가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에디슨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물론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빛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등 형태로 해서 빛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단연코 토마스 에디슨인데, 에디슨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첫 번 아이를 맡았는데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로 그 꼬리표를 달아주죠. 얘 에디슨 머리는 뒤죽박죽이야. 아이들도 전부 손가락 좀 에게 에디슨은 뒤죽박죽이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부정적인 별명이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직감한 이 에디슨의 어머니, 지혜로운 여인이죠. 자퇴시켜서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하면서 가기 싫다는 놈 꿀밤 주면서 회초리 때리면서 등 떠밀어서 보내겠지만 에디슨 어머니는 집에서 에디슨을 가리키며 항상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항상 엉뚱한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천재적인 창의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에디슨한테 혜택 받은 것이 한두 개 아닙니다. 전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절하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에디슨에게 이 지혜로운 어머니가 해준 이 생명의 언어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 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들었던 죽음의 언어가 그 인생을 망쳐버려서 이 세상은, 이 온 인류는 위대한 발명가를 잃어버리는 큰 손실을 입을 뻔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에디슨은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어머니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 사람 모여서 좋은 분위기로 이제 한참 잘 나가고 담소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던지면 찬물을 끼얹어서 냉랭하게 만들거나 감정의 불을 확 싸질러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싸늘하고 침체되었던 그 좌중이 어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유머 한마디에 확 녹아지고 순식간에 훈훈하게 뒤바뀌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비교적 사람 죽이는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면밀하고 엄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분석이 어찌 금방 끝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충 알죠? 자기의 언어 습관과 생활을 대충 아시죠? 사람들이 평가해 준 평가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를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정작 이 별명으로 불리기를 싫어했었는데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커, 독일 사람인데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대로 자기가 하는 말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뱉은 말로서 지어진 그 집안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입니다. 거미가 거미줄 치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생명의 언어를 늘 사용하는 사람은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빛나는 5월의 실록같이 생명이 약독하는 것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어둡고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늦가을 낙엽이 다진 후에 앙상한 가지에 찬바람 쌩쌩 부는 것 같은 삭막하고 적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기운을 퍼뜨려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언어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흔히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말을 하려면 적어도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우리가 해야 돼. 잘했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의 말은 영혼의 산소 같은 생명 언어입니다.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축복.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언어 3종 세트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죠.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축복. 상당히 여러분이 좀 기분이 나쁘신 상태에서 지금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잘할 땐 칭찬, 못할 땐 격려, 언제나 축복.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3종 세트, 생명 언어의 3종 세트를 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생명의 언어를 선택해 말하기 위한 3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인가?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이 유행하겠어요?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퍼온 글이나 여기저기서 퍼날른 영상들이 우리의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낸 분이 금방 사과 그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에 보냈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그 영상을 보냈다고. 자기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보냈는데 아주 나쁜 것을 보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보내주니까 그 사람을 믿고 보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주 발등을 찍을 만한 못된 것이 들어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속히 내리겠다고 하더니 1분 안에 그걸 지워버리고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퍼나르는 것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첫째는 진실인가? 두 번째는 꼭 이 말 해야 되는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그 말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말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데나 뱉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랑에 기초한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 기준 무난히 통과한 언어가 되면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2단계까지 갔는데 3단계에 걸리면 그때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꼭 필요한 말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사랑에 기초한 말이 아니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말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한다면 우리 언어 생활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5절에 있습니다. 3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일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무슨 말씀?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내보내는 이 통로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논에 물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저수지 또는 동네 뒷산 앞에 있는 방죽에서 놀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헤엄치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저희는 이 관사에 석빙고가 있어서 이 얼음을 자릅니다. 그러면 얼음 타고 다녀요. 얼음배, 장대 같은 것으로 얼음배로 막 타고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그 얼음 자른 것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장정들이 집어서 석빙고에다 하나씩 다 쌌습니다. 벽돌 쌀 때 거기에 곁집이나 이 톱밥 같은 것을 해서 닿지 않게끔 하고 여름이 되면 거기서 다시 꺼내가지고 수박 화채 만들어 먹을 때 잘라서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방족에서 놀 때, 그 고여있을 때는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동네 개구쟁이들이 헤엄치기 시작하면 밑에 가라앉았던 온갖 찌꺼기들이 막 떠오르면서 금방 흙탕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속에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계곡이 있는 곳에 밑에 깨끗한 모래와 자갈이 깔려있는 강물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개구진 놀이하고 물장구를 쳐도 또 더러운 것이 떠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라도 선한 말,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진짜 속까지 착한 사람인지 겉만 착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누군가가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뒤흔들어 놓게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쌓였던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습관만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습관의 힘, 저도 인정합니다. 일찍이 100년 전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말을 하면서부터 습관에 대한 것은 인류가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100년 정도 연구한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거, 헤빗.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의 7가지의 습관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뒤로 뭐 습관의 힘, 습관의 재발견, 습관의 디테일 이런 책도 나오고 저는 어제 오늘 이제 오디오북으로 헤빗, 영어로 헤빗,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웬디 우드의 작품인 헤빗이라고 하는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중요하긴 하죠.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결심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절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역사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전 세계 어떤 인류보다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새 마음 받아야 되고 새 영 받아야 된다고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에서 목 놓아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 새 영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좋은 말하고 아부하고 아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혀를 차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듯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한탄하십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데 이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너희들이 하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너희들이 분향하면서 드리는 그 향냄새가 내가 토할 것 같다. 역겹다. 이런 아부하는 입술에 역겨움을 느끼신 하나님은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좀 마음이 아프셨던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본심을 말씀하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려거든 외부적인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새 마음, 새 영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 잘하죠. 위선적인 마음에서 나온 아첨하는 말은 사람도 듣기에 역겹습니다.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라야 생명의 언어가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한다고 해서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
새 영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 받고 새 영을 얻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심성을,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착한 성품이 그대로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옛 성품도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이 공존해 있으면서 내 속에서 싸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저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구나. 괴롭도다. 괴롭도다. 그런데 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이 열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짧은 길 없습니다. 월담 안 됩니다. 뒷구멍, 옆구멍 안 됩니다. 첩경, 지름길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생명의 언어를 가지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 듣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실천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추한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특별히 인터넷, SNS 사용 문화 속에서 심각한 언어의 타락과 부패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인격을 죽이는 중상모략과 비방하는 악플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여성 유튜버가 자살하죠. 이 모두가 그의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았던 악성 댓글 때문이었죠. 코로나로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웃음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언어가 절실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일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언어를 몰아내고 생명의 언어로 가득 채우는 일부터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